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거꾸로부터 살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시편 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보병, 전투병 있죠. 돌격하는 보병하고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항공사, 전투기 조종사들하고 여러분 보병, 전투 보병들이 약 한 2달간 이제 치열한 전쟁터에 내몰렸는데 이들은 살아 있어도 60일 정도 지나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사한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빗발치는 총알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고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 눈앞에서 자기 전우들이 막 쓰러져 가니까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전사 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물론 전쟁터에서 전사할 확률이 높아요. 한 50% 정도가 전사를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들은 비교적 온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약 한 93% 파일럿들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절반은 죽는데 그 왜 마음이 편한가?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정할 수가 있는 거라.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포탄을 맞을 수 있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마음이 평안한데 보병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날아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꾸 통제하려는 게 뭐냐면 통제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통제가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우리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에겐 유일한 궁극적인 주권자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주권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나요? 저는 혼돈스러울 때마다 찾아보는 성화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 뒤에서 함께 배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화는
워너 셀먼이라는 미국 작가가 그린 건데요. 이 제목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파일럿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저도 언젠가 막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 어지러울 때, 기도할 때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등 뒤에서 핸들을, 조종간을 잡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11절 앞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왜 주님께 피합니까? 주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1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며, 보호,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호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고.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고. 그래서 기쁨, 즐거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찾는 그것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안 찾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절에도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복, 방패로, 은혜로 호위하시는 것. 자,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 피하는 자에게.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답을 내보세요. 그럼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뭐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 있어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이걸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럼 주님께 피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피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피하는 거지? 뭐가 주님께 피하는 거지? 우리는 흔히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영역은 뭐 하는 거냐면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피한다는 걸까요?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거기에 중간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 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도인데요. 기도도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와 결이 틀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말인데,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볼펜 있는 분은 동그라미 치시고 없는 분은 눈으로라도,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자가 먹잇감을 딱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그 먹잇감을 입안에서 계속 이렇게 씹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심정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 씹는 거야. 뭘 맹맹맹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9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거기에 심정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소리로 뭐 할 때, 읊조릴 때. 그래서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도 쓰여져요. 그래서 원래 묵상이 뭐냐면 사자가 먹잇감 먹고 입에서 그냥 한 입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씹는 행위, 말씀을 계속 씹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행위, 이걸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심정이라는 단어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겉으로 볼 때는 뭐냐면 웅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입에 뭘 넣어가지고 웅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니 지난 주간까지 다 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해 본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심으로 내 심정에 사자가 먹잇감을 오물오물 하듯이 내 마음을 씹으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오늘 어떻게 자기 심정을 고백했나? 그게 어떻게 피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도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도 있고 그냥 주님을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심정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로 삼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저 종교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는 게 첫 번째는 주권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의지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솔직함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리에 넣어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주권에 대해서 봅시다.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거기 2절 앞에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 자기가 왕인데 지금 누구를 또 찾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지만 가장 많은 연약함 속에 있는 걸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요, 왕이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주권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을 토할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왕 앞에 있는 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건가? 이게 없으면 심정을 토로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여성들끼리 친구들 모임을 가졌어요. 동네 언니랑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샐러드 바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샐러드 바는 뭐 먹어도 별로 살을 안 찐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바퀴 뷔페 싹 돌고 와서 먹고 이제 배를 채우고 두 바퀴 돌고 배를 채우고 이제 심심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막 자기 고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언니가 그 동네 언니가 이제 공감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내가 더 힘든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러니까 좀 들어주잖아요. 그 기분이 좀 풀려. 그러니까 언니가 또 뭐라고 마무리했냐면 그러니까 샐러드 바 한 번 더 돌고 와. 그리고 또 그래서 그날 12번 돌았다잖아요. 12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건 이런 녹두리가 아니에요. 12번 돌고 12번 수다를 떨어도 잠시 그때뿐이고 뭐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 언니가 주권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요, 주권자인 왕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왕은 주권자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그 기도에 관한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그분의 계획에 복속시켜야 한다. 그분은 그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는요, 내 심정을 동네 언니한테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듣고 우리에게 그래 안 됐다 샐러드 밥도 들고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심정을 토로한다는 거는 피난처를 삼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의지랑 관련된 건데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언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5편 자체가 아침 기도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침에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그냥 아침 기도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침이라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 근래 제가 이렇게 뇌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만은 인간의 의지가 하루 중 언제 제일 강할까요? 인간의 의지력이 언제 제일 강할까요? 아침, 오전, 낮, 오후, 저녁 언제 인간의 의지가 제일 강할까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한 게 없어요. 아침에 의지력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의지력은 바닥이 나요. 나중에 저녁 되면 여러분 만사 귀찮잖아요.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뇌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침마다 하는 연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의지가 가장 선명한 그 시간에 가장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신앙도 은혜로 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화답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의지가 중요한데 방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요. 8절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는 이 기도의 방향에 의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원수들 때문에 주님의 의를 찾고 주의 길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나의 원수들이라는 거 여기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흩어지고 요동하고 막 방황하잖아요. 잘하던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의를 주의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원수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이 원수들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안 하고 거꾸로 갈 때가 많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탁 닥치면 낙심에 처음이 될 테지만 그 원수들을 말미암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근데 죽게 피한다는 건 뭐냐면 심정을 토로하면서 심정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이냐면 이 원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의 의를 찾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가 찾겠습니다. 내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길을 찾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원수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질 때가 참 많다.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래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거는요, 내가 가장 분명한 의지력의 그 순간에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 내 이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주의 의와 길을 내가 찾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솔직함인데요.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거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피 흘리고 속이는 사람. 특별히 여기 거짓말 이렇게 봅시다. 이건 물론 범죄하고 거짓말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할 때는 솔직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의 가장 본질인데요. 흉가네요. 자, 9절에 볼까요? 악인들은 어떤가 볼까요? 9절을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거기에
구절 앞에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구절 끝에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자, 시작도 입이고 마침도 입이잖아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에 했던 반응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그 편지를, 협박받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편지를 오늘 뭐로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심정이에요. 심정을 펴놔야 돼요. 우리는 원수들로 인해,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심정이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침울해하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그거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막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막 아프고 괴롭고 무겁고 밥맛도 없고 막, 그거는 우리가 잘 하는데, 그런 건 안 시켜도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이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올무에 빠지는 행위고요. 무거운 짐을 짓고 이렇게 올무에 빠지는 거고, 펴놓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펴놓고 기도했던 바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사실은 막 의식 밑으로 막 밀어 넣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으로 늘어 놓는다고, 밀어 넣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 불안한 생각, 악한 생각,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그걸 지운다고 한 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장롱 밑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무의식으로 누른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에 깔려있는 것이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의식 속에서 내 의식을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깔아 뭉개놨던 무의식 속에 넣어놨던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대화를 계속 상담가들이 대화를 하냐면, 자기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놨던, 여러분 손님 온다고 막 청소할 시간 없으니까 침대 밑으로 다 집어넣는 거, 그거를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자각을 시키면 그때서 치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세상 심리 상담이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다음 화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가장 복된 일이다. 아까는 자기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는 내가 내 무의식을 꺼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무의식 속을 끄집어내는 건,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투명하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었네. 제가 이렇게 이제 독서에 관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 나온 출연진 중에 이제 이공계 출신인데 이제 인문적인 책도 내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자기를 살려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막 왕따도 당하고 상처도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일기장에다 자기 다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뭐 영화 제목인데 데스노트라고요. 데스가 죽음이거든요. 그 안에 남들한테는 말 못하는
그 친구, 자기 괴롭혔던 친구나 속상했던 자들에 대해서 온갖 욕도 하고 네 죽으라고 다 쓴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 솔직한 걸 다 고백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숨통이 트여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솔직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체면을 차리고, 의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정제된 표현을 쓰는 거죠. 물론 공중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숨길 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 보면은 다윗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뭐 죽었으면 좋겠고, 그게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정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기 7절 앞에 오직 나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막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주의 길로 의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 심정이라는 단어가 사자가 고기를 물고 작은 장을 씹듯이 오물오물거리지만, 그렇듯이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묵상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막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이다. 그 앞에서 토라는 거다. 내가 언니가 아니다. 언니 앞에서 넋두리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의지를 가지고, 아침에 그 의지를 가지고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주의 의와 주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올무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솔직해라. 있는 그대로. 무섭다면 무섭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끼리인데 난 무서워요 권사님 이런 말 못하잖아요. 내가 그럼 우리 목사님 무섭다 겁쟁인가. 장로님이 이제 70평생 살아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김 집사 난 무서워 죽겠네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면상.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 피합시다. 피한다는 건 뭐라고요? 심정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